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광야에서 소리가 났다라는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소리가 났다. 1장에서는 우리가 두 이름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두 이름을 1장에서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2장에서는 왕이 오셨는데요,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 왔는데 세상이 흔들리고 왕은 난민이 되어야 했습니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했지요. 그게 어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3장 이제 첫 절을 보시면 마태는 설명이 없이 25년을 훌쩍 건너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5년이 지났습니다. 3장 부분을 보면 AD 26년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25년이 훌쩍 지났어요.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에서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을 좀 이해하려면 배경이 필요한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지도 않고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환상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긴 침묵 가운데 왕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첫 광야에서 소리가 들리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두 문장입니다. 400년 동안의 그 침묵을 깨고 이 두 문장이 광야에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또 유대에서 요단강 근방 각처에서 지금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을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소리죠.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소리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왕이 오시기 전에 먼저 사신이 먼저 달려가는 겁니다. 왕이 지나갈 길을 치우고 돌을 고르고 구덩이를 메우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사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죠. 왕이 오신다는 겁니다. 왕이 오시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지금 광야에서 그걸 외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왕입니까? 로마 황제보다 더 높은 왕, 헤롯보다 더 강한 사람,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왕, 400년 동안 기다렸던 그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준비하고 돌을 고르고 구덩이를 메우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단 두 문장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한 가지라고 합니다. 왕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왕 앞에 먼저 나아가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죄를 자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죠. 6절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 물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옛것을 끝낸다는 겁니다. 옛것을 끝내고 새 것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이죠.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왕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물속에 들어가서 옛것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 지금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지금 나와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가 광야에서 나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왕이 오신다고 합니다. 준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면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쌓는 게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다는 것은 비우는 겁니다.
회개한다라는 것은 비우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놓고 있는 것, 그거 내려놓고 비우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면 뭔가를 더 아는 것, 뭔가를 더 채우는 것, 뭔가를 더 쌓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뭔가 채워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의 깊이가 더해지는 것은 뭐냐면 쌓는 것이 아니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비웁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거죠. 내 자존심을 비우고, 내 계획을 비우고, 내 기대를 비우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들을 비우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비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는 그것들을 비우는 그것, 그것들을 비워낼 때에 비로소 왕이 들어오실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아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다른 것으로 가득 찬 항아리에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죠. 비워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잠긴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거 다 놓는다는 거예요. 잠겼다가 물 위로 올라온다는 것은 새 것을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회개하는 것, 비우는 것.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비워야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뒷부분에 보겠지만, 비울 때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왕을 준비하는 우리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비우실 때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공간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장면을 좀 넘어가면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옵니다. 종교의 핵심 지도자들이죠. 율법을 잘 알았던 사람들,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 평생에 그 종교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늘 교회에 머물렀던 사람들, 늘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늘 지키고자 애썼던 사람들이죠. 근데 요한이 그들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센 발언이죠. 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들풀이 있는데요, 그 들풀에 불을 붙였습니다. 풀숲 속에 있던 그 뱀들이 나오는 거예요.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거죠. 왜 뱀들이 나옵니까? 불을 피하는 거거든요. 지금 요한이 보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 독사의 자식들, 뱀 같다는 겁니다. 불을 피하기 위해서 슬금슬금 기어 나오는 뱀 같다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조상 덕분에, 너희의 종교 경력 덕분에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직분 때문에 네가 많은 시간을 그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있었다고 해서 그거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네가 열매 맺은 게 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지금 당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룰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열매라는 겁니다.
요한이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선언을 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불,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는, 추수할 때 알곡은 곡간으로, 그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진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지금 11절과 12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그 말이요, 우리에게 들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동방 박사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두 모습을 1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2장에서 봤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알았지만 그 6마일 되는, 2시간 되는 그 거리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었고 희미하게 그 예언 몇 구절을 알고 있었지만 15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열매는 눈에 보입니다. 감출 수 없는 거죠. 이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보려면 이 열매를 보면 아는 겁니다. 봄이 되면 드러나잖아요.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거죠. 나무가 아무리 그럴싸하게 서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쓸모없는 나무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도끼가 이미 뿌리에 놓였다. 지금 내 삶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열매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억지로 나무가 열매를 맺겠다고 해서 맺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뿌리가 물을 빨아 올려야 되고 햇빛을 받아야 되고 생명이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에 삶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뭔가를 보이기 위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인위적으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도록 그 공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우는 거죠. 비우는 것, 회개하는 것,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매가 없으면 도끼에 찍힘을 당해서 불로 태워지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그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에서부터 열매 맺는 삶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꽉 쥐고 있는 것 내려놓으실 때에 성령께서 한 발자국 더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회개의 은혜가 있을 때에, 회개의 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기준이 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그분께서 오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오시는 거죠.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죄를 고백하러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죄인들이 서 있는 그 줄에 우리 주님이 그 죄의 줄, 죄인들이 서는 그 줄로 들어가신 거예요. 요한이 당황하죠. 당신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죄 없으신 당신이 이 자리에, 이 줄에 서십니까? 이렇게 요한이 14절에 보니까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대답하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인들의 줄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군중들 사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낮은 곳으로, 이 땅으로, 죄가 가득한 이곳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모든 의는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했죠.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 장자로 불렀는데요, 이스라엘은 이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 나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겁니다. 그 자리에 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그 실패한 자리에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죠.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아담이 실패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아들이라, 장자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또 선택하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 되겠다, 너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이 모든 인간의 역사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어느 자리에 오셨습니까? 죄인들이 서는 그 라인에, 그 줄에 지금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세례를 받으시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죄인의 줄에 서 계시고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비둘기는 노아의 홍수 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이제 심판이 끝났다라는 신호였죠. 그 신호를 알려준 게 비둘기였습니다. 새 창조를 알려준 그 표시가 바로 비둘기를 통해서 홍수 심판에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왔죠. 비둘기라는 것은,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겁니다. 평화와 새 창조의 영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죄의 모든 죄와 죽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끝났다. 그리고 새 창조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시편 2편과 그리고 이사야 42장, 이 두 말씀을 합친 겁니다. 시편 2편은 왕으로서, 그리고 이사야 42장은 고난받는 종.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기뻐하는 아들인데, 어떤 아들입니까? 어떤 왕이죠? 메시아로서의 왕이지만, 그리고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이 두 가지 모습을 갖고 있는 내 아들, 내 참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1장, 2장, 3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 낮아진 자리로 계속해서 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오신 그 자리를 보면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고난받는 자리, 피난의 자리, 그리고 세상이 흔들리는, 세상이 분노하는 그 자리, 죄인들이 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 우리의 구원은 그 자리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오시기
이 자리까지,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자리까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 높은 곳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그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이 낮은 자리로 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죠. 구원의 시작, 우리가 구원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반대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시작점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우리가 선교한다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 복의 통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낮은 자리로 가야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마태복음 3장 전체를 우리가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400년이라는 침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광야의 소리가 났고 왕이 오신다는 그 말을 광야에서 선포하였습니다. 1장에서는 임마누엘로 오셨죠. 임마누엘로 오시고 2장에서는 난민으로 변두리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3장에서는 죄인의 줄에 서셨습니다. 이 낮아지심으로 구원의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하는 지점이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는 3장에서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는 것,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인의 자리에 취하신 그 구원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거죠. 3장에서 요단강에서 시작을 해서 27장 골고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죄인들의 자리에 서신 그분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공생애는 그렇게 27장으로 이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죄의 이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이라는 자격을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비우겠습니다. 비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종교적 습관이라든가 내 경력이라든가 경험이 아니라 성령이 실제로 일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비울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삶으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나의 모든 관계 가운데,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 가운데 내가 선택하는 이 모든 자리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그 성령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일상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